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거창하게 고별설교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고별설교는 말 그대로 이별을 고하는 설교지만은 그만큼 사랑의 진액을 담아서 전하게 되겠고, 또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 그 얘기했더니 그래요. 야, 고별 설교하고 나면 아는 목사님이 고별 설교하고 나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별 설교하는데 내 설교 말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의 고별 설교를 가져다가 마음을 담아서 그걸 전하려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설교, 고별 설교,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가 34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 전체가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야, 이거 이렇게 좀 설교하면 교인 다 나가버릴 거야. 34장이나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러면. 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명칭조차도 두 번째 선포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의 선포는 언제 했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은 율법을 출애굽 1세대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 숫자가 장정만 파악한 게 63만 명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 다 죽고 딱 2명만 살아남습니다.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누리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약속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라는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잡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육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즉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기념하고 그래서 돌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지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 발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 오늘까지 에벤에셀로 지켜 인도해주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라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성교회 온 지가 21년 됐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21년 동안 가르쳐도 안 변하는 사람인데 인간적인 말에서 변하겠냐? 안 변할 거다. 그럼 가는 마당까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전해가는 것이 옳다. 주의 말씀만 선포하자.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1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게 하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탄치 않은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들어갈 땅을 정복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 아직 이렇다 할 전쟁 경험도 없고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할 모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온갖 세파를 겪으면서 왔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면 당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거 눈 뜨고 내가 눈 감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걱정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약속을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과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도 역시 걱정과 근심이 있지요. 저에게는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질적인 새로운 환경, 현장에서의 적응이나 사역의 문제가 걱정과 근심이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새로 오실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것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과매와 함께 우려가 많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부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장 30절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말합니다. 31장 3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백성들을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귀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선한 계획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구약에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쓴 디모데 후서는요,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 갇혔거든. 첫 번째는 자신이 빌린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으로 있었어요. 이건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고 중에 이 검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사람도 다 떠나고 겨울이 돼서 몸도 춥고 내가 괴롭다. 이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이때 이 시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냐면 죽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요,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은 조금 다른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먼저 뭐다? 말씀을 전파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만간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종과 충성하지 않은 종에 대한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곧 우리가 만날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와, 대단한 일 했어 라는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엄청난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할게.
나 선교사 인준받을 때 그 양반한테 그랬어. SNS를 통해서 니 다 알고 있다. 조심해라. 나 계속 그 말 할 거야.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에요. SNS가 뭐 중요해. 그래서 SNS에 잘 올려서 칭찬받으려고 없는 돈 빚내가지고 외국여행 가서 사진 찍어 올리잖아. 인증사진. 그죠? 이번에 인증사진 올렸다가 욕 바가지 먹은 여자 하나 있지. 골프장에서 헬기 불 끌라고 물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공치다가 뜬 사람. 모르세요? 아, 세상 모르고 기도만 하면 살면 좋아. 그리고 언제 올렸다가 욕 바가지 먹고 이번에 보니까 그 여자를 고발했더라고. 그죠? 그게 큰 죄래. 왜냐하면 불 끌어오는 헬기에다가 거기다 공을 쳤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뭐예요? SNS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인정하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저절로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 가다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충성할 때 그날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디모데후서의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난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랑이나 현재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예수님을 만날 소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날 자신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게 다르대. 사람이 젊을 때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낀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게 되면 돈을 버는데 매력을 느낀대.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과실처럼 사람의 나이가 되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주님도 교회도 신앙도 저 뒤로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생각할 때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던 세상의 부귀영화가 배설물보다 못하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앞에 사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면서 담임자로서는 고백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할 제자들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걱정이고 제자들도 걱정이고, 그런데 주님은 이유도 모르는 뜬금없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주님이 너무 야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에 한번 보면요, 사자가 새끼를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냥 나갈 때 암놈이 나가 순놈이 나가. 왜 암놈이 나간 줄 아세요? 암놈이 더 싸움 잘해서? 아니에요. 전투력으로 보면요,
숫사자 전투력이 100이면 암사자 전투력은 7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30 정도 더 센 거야, 숫사자가. 근데 왜 암사자가 나가냐면 숫사자는 집에서 새끼를 지켜야 돼요.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서 새끼를 해하려고 할 때 새끼를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조금 약하더라도 식량 못 잡아도 짐승 못 잡아도 네가 나가서 잡아와라. 내가 집에서 내 새끼 지키고 있을게. 아유, 짐승도요. 먹고 사는 것보다 새끼를 더 중요시 여겨. 그런데 그렇게 지극성을 키우던 사자가, 어미, 부모가요, 새끼에게 이빨을 들이면서 쫓아낼 때가 있어요. 언제? 이제 컸어. 독립할 때가 됐어. 근데 얘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그래.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으면 먹을 거 다 주는데. 편한데 왜 나가? 근데 쫓아내.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물기도 하고, 손톱으로 핥히기도 하고, 쫓아내. 멀리 가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도록 떠나라 그래요. 얼마나 야속할까.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핥고 다듬으면서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키워주더니만 이제 날 내보내? 어쩜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이 목사님 간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제 목회가 성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가 목회의 성공이에요. 제 목회의 가장 큰 성공은 뭐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 그게 가장 큰 성공일 거고. 그 전까지는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다른 자로서 여러분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것 말할 거 없지요. 이곳이 좋고 편한데 굳이 머나먼 환영받지 못하는 타국으로 나간 생각, 진짜 나가야 되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약속했던 일이에요.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떠나야 되는 길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교회의 주인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서 있을 성도의 반가운 만남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적으로 부족한 종 믿고 따라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서로에게 복된 이야기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